주 사랑 차별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봐주시네. 모든 실패와 병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중구청 예배를 이렇게 시청하러 와주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지내셨는지 궁금하지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괜찮네요. 댓글이나 게시글로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야죠. 네. 아니에요? 댓글은 네. 제가 보게 되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멘트를 치려고 그랬는데 화장실 가면서 같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늦었는데 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듯이 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진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오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낯선 곡이죠. 처음 하는 찬양인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항상 내 가슴속에 품고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 지으신 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신실한 주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온 땅에 주 같은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으며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기쁜 보혈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계획을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말씀 듣고 나아가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께 그 모든 계획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의 모든 것들을 믿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거두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역사하셔서 함께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곳에 나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귀한 보혈로 저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 씻음 받았다는 그 귀한 증표로 하나님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때에 내 마음이 더욱더 주님만을 믿으며 깨끗하여지고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그리고 끊기지 않는 그 질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평생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내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배우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중고청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볼륨이 좀 크죠?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네, 살아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그냥 다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저기 많은 신세를 집니다.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사람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또 이제 베풀어주는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이 빚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뭐 숨 쉬는 거, 또 그냥 무난하게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가족이 있고 뭐 건강에 치명적인 약점이 없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빚진 거죠. 네, 갚아야 되면 갚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신세를 많이 지는데 어때요? 좀 잘 갚았어요? 많이 갚았어요? 자, 우리 서른 몇 살? 34살인가요? 네. 33살. 네, 33살 장관 식구는 좀 갚았나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네, 이거 잘 안 갚아집니다. 그렇죠? 네.
받은 대로 그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그쵸,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니들 뭐 잘 살고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게 효도하는 것이라, 뭐 이런 정도 하면서 그래 잘해야지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뭐잘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뜻대로 혹은 정말로 내 자신에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또 신세를 갚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만약 이제 쉽지만은 않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요. 산다는 게 내가 뭐를 하기 위해, 뭐가 되기 위해, 뭐 중요하죠. 이런 거 하다 보면요, 그냥 참 온통 빚만 잔뜩 지어두고 나는 도대체 갚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초에 그러셨어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이 신세를 졌는데 나중에 다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죄를 이겨라예요. 죄를 이겨라. 이것도 순순히 뭐 하나님이 정말 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망을, 죄를 이겨야지 사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꼭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죄와의 투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죄 극복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겨내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같이 기쁩니다. 나도 같이 예수와 함께 살 것입니다. 하는데 그 말인즉슨 죄의 의미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값을 예수님이 치렀고, 그랬죠? 자, 우리 죄의 영향이 있지 아니한 존재가 된 걸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요.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죄 짓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부모님께 신세 갚고 그냥 원하시는 것들 잘 헤아려서 지키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아직 그쵸?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부활 신앙, 부활의 확신이 왔다 갔다, 죄의 두려움이 왔다 갔다. 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명심해야 될 것은 늘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지만 우리들 죽으면 끝입니다. 정말로 우리들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뭐 사람이 살면 훌륭한 말도 하고 여기저기 인정도 받고 뭐 나의 장점도 있고 뭐 그렇죠. 큰 사업도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 존경도 받고, 근데 그 모든 삶이 마지막에는 그냥 고깃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자,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사망을 이기신 줄, 사망이 이겨지는 거였어. 아니, 내 삶에서 늘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내 어떤 습관을 보면, 나의 삶을 보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 사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만 같아요. 자, 그 한 마음 한편 두렵잖아요. 그때 뭐가 위로가 되냐면 사망을 이기셨다는 그분의 이야기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까지 가는 데는 단계가 사실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기쁩니다.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의 한계를 느끼고 이게 그냥 사망으로 치닫는 거. 죄의 사슬에 얽매여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괴로워하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어둠 가운데 한 빛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처럼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신 얘기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입니다. 24장 6절 또 7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 두 여인이 예수님 이제 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묻힌 게 아니라 안치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안 계셨다. 그런 단순한 얘기입니다. 안 계셨어요. 가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이제 이 천사들이 한 멘트죠. 6절의 말씀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몇 번이고 뭐 반복해서 들었던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만 듣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지식이 쌓이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믿어졌더라. 그것입니다. 예, 온라인을 통해서이지만 들으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죄의 문제라고 했어요. 죄의 문제가 어느 날 끔찍한지 성경에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사람들 여기 죄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들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죄 무서운 줄 아는데 죄를 지는단 말이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도 그런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 중요한 거 잘 아십니까? 네, 알고 있다 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그렇잖아요. 장혜 전사님 좀 이렇게 기름진 거, 뭐 음식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데 안 지켜지죠.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제 경험담이에요. 어디 아파가지고 죽다 살아나야 그래 건강은 소중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요. 아니 건강 유지해야지 이게 바람직하지. 그렇죠. 다이어트하고 몸 가벼워지면 어때요, 우리 지은 자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다시 찐 거 아니죠? 야,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자, 어쨌든 믿음 가운데 죄의 문제, 우리 육신의 한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체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장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은 우리가 죄의 문제, 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 나를 이끄는가.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밑바닥에 처진 것이 사실은 죄의 영향이었어.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희망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에 맨날 저기 출석 도장을 찍으면서 오면서도 그런 능력이 없었어. 죄의 밑바닥을 찍어본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죄의 빚이 있어요.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제 경험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우리 신분교회 청년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수술을 했어요. 이 담낭을 절제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거더라고요. 의사를 찾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체한 줄만 알았어요. 사실은 소화관에 돌이 끼어가지고 막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거의 한 5년, 6년을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찍고 그 구급차 타고 간 다음에 구급차에 실려가서 의사 선생님이 응급으로 진지하게 진단한 다음에 말해주니까 그때서야 이 건강이 중요하고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 통증이 오는데 이건 뭐라 그러냐면 담도산통이라고 하는 그런 게 올 거래요. 그게 뭐냐면 담도에 그러니까 소화관에 산통이 그 산통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 낳을 때 산통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낳을 때, 둘째 낳을 때 우리 집사람 애 낳다가 막 까무러치고 그 진통 막 10시간 넘도록 하고 그 고통을 아는데 그거랑 통증이 흡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편으로 마음 놓고 있었거든요. 남자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 산통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그때부터 이제 막 모든 생활이 후회되는 거야. 왜 진작에 병원을 안 갔어? 왜 수술을 안 했을까? 뭐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요. 이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었을 때 정말로 공감이 되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고요. 부활의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저기 전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 황달기 있습니까? 네. 그럼 맞아요. 그거 맞아요. 소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체온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고통, 그 통증을 느끼게 될 때 막 이렇게 이 모든 전조 증상들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진짜 많아요. 나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통증 그대로 느껴야 되는 그것을 의사 선생님한테 선고 받았을 때 정말 심각한 것이었어요. 막 속이 편하겠습니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수술하기 전까지. 예, 그런 거. 근데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내가 죄를 거듭하고 있는 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딱
죄의 값을 치르기 좋게 살고 있어요. 그럼 막 위기감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사망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고 있을 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마음에 심각하게, 나의 삶에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에 누군가가 와서 너희들의 빚이, 너희들의 죄의 싹이 다 갚아졌다. 심판 안 받아도 되고 지옥 안 가도 된다. 너희 죄가 다 사해졌다. 한다면 참 기뻐할 일인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 내려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 떼내고요. 어떻게 살고요. 어떻게 하고. 그럼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기 위한, 나의 인생을 돌려놓기 위한 정말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부활의 의미가 진정으로 다가오는, 그 온도가 진정으로 다가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직 진행형입니다. 죄의 문제랑 우리의 삶은 아직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뭐 죄의 습성을 닮아가면 그냥 죄인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기쁨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죄의 습성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버리시고 이제 확실하게 행복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기쁨으로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이 부활이 자기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그냥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요. 어느 잘난 인간도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냥 뭐 집에서 보내느냐, 막 계란도 삶고 이런 거 못하는데 어찌 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부활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제자리에 있고 별다른 거 안 하지만 정말 깊이 말씀 가운데 부활을 깊이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졌는가, 이거 기회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진정한 의미를 내 인생에 새길 수 있는 부활절로 여러분들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어서 갑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의 값을 계속 치르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요 발에 죄의 사슬을, 족쇄를 메고 있어요. 영화 보면 이제 뭐 있잖아요, 여기 족쇄 메고 있잖아요. 죄인들 삶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다 해요.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뭐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쵸? 이거 죽을 때까지 하면 그냥 영원히 죄인인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 인생의 죄 말고 그냥 병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심각한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소아마비라든지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 들어요? 딱하잖아요. 고생길이 훤하잖아요. 이 소아마비인데 아직 애야. 근데 이거 이 부모님도 막 안쓰러워. 이 참 평생 뒷바라지하고 아마 80살 돼도 아마 그쵸? 막 60살 된 막 60대 된 막 자기 자식을 두고 막 뒷바라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심각한 병, 심각한 죄 같은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이 그냥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죽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시한부 같은 인생이고 비참한 것이죠. 모든 인간은 발에 죄의 쇠사슬을 메고 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안 하려고 해보고 누구의 도움도 받아보고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많이 고민해 봤으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 죄의 문제가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죽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냥 정해져서 이 문제를 아는 자는 그냥 거기 갈까봐 계속 두려워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려면 사슬이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영화였더라? 뭐 미리국 하는 사람들인데 이 돈을 받고 브로커들이 이 미리국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발에다가 이제 그 돌 매달아 가지고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빠지니까 어디로 가요? 바다 밑바닥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죽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냥 죄의 사슬이라는 이 성경의 어떤 이 단어를, 문장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냥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발버둥을 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 사슬이 끊어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 죄인은 스스로 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려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사도 못 한대요. 신이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해야 되고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인데 사람의 목숨값으로만 사해질 수 있다라고 그냥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흠없는 사람이어야 돼. 죄가 없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인간의 죽음의 값이 아니면 갚을 수가 없다.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자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자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 법칙을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생명을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삶의 목적, 그 과정을 이걸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희생되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잖아요. 희생 제물은 육체가 불살라지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죄는 분리되고 거룩한 것만 남아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속죄 제사 보면 소나 양 같은 거 드려져서 거룩하지 못한 거, 내장 같은 거 버려지고 백성들이 그걸 다 보게 됩니다. 죄가 앗아지는 과정, 죄값이 치러지는 과정 다 보고 나중에는 버려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못 보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속죄 제물을 가졌기 때문에 속죄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성소하네요. 영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속죄소 문을 말합니다.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 그냥 대제사장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구나요. 내가 들어가는구나. 사람들이요 동물 죽는 것 많이 봤어요. 아 내가 바친 짐승이 잘 토막이 났구나, 태워졌구나, 다행이다, 나의 죄도 사해졌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까지 봐야지 그게 온전한 제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가서 육신적인 것, 눈앞에 금방 보이는 것 이런 것에서만 머무르고 많은 그런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속죄 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주먹을 받으며 수치다가 얻어 맞으면서 십자가에 막 달리셔가지고 모든 군중들의 군중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 속죄 제사를 제대로 드리신 겁니다. 모든 죄를 다 품어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돌아갔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냐면 속죄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제사는 이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죽는 것까지도 보게 하셨고 그 죄가 사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려졌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이요 예전에 속죄 제사의 맹점이 무엇이었냐면 소나 양이 죽어나가는 것을 꿈벅꿈벅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소, 양 죽는 거? 잡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중독성이 있어요. 이제 고대 민족들의 이제 종교 행사, 종교 행위 같은 거 보면 사람들 앞에서 막 따요. 멱다예요, 멱다. 그런 거 봤어요. 그 옛날에 어디 농민 시위 같은 거 하는 돼지 잡는 거 봤어요? 그런 거 기사로 봤는데 돼지도 막 잡고 사람의 어떤 그런 원초적인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막 흥분되고. 옛날에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예수님 복음 전파하던 시대에 가까이 신전 가운데 어떤 제사가 있었냐 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반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코드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 제사가 그런 게 아닌데
피다 하면서 열광하고 흥분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끔찍함을 알라는 것인데, 속죄 제사를 그냥 소와 양이 드려지고 그냥 죽는구나. 자기 영이 그것을 통해 살게 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래도 조용히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 보세요. 그냥 수치와 모욕과 조롱,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 예수님께 설명 드린 사람들, 내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뭘 뜻하는 것이냐면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보다 더 이해가 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구약의 죄에 속죄하는 모델, 그거를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손에는 멈춘 거예요. 죽었어. 영문 밖에 버려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이 이제 배경입니다. 이 여인들이 왔는데 뭐 찾아왔어요? 교회래. 무덤에 뭐 찾아왔어요? 뭐 찾아온 것 같아요? 마리아가, 두 여인이.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찾아야 돼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갑자기 약간 애매해지는데 사실 이 여인들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신을 수습하려고, 염하려고, 막 여러 가지 시신을 잘 치장하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자, 보면 이제 죽은 것을 찾아야 됩니까? 이 무덤에서 아닙니다. 아마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더라면, 부활까지 믿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찾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전에 5절의 말씀 보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여기서는요 살게 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 찬양하러 왔다 했을 때는 죽어가는 가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간적인 인기 이런 거 찾는 데가 아닌 거예요. 예배의 장소라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는 것은요, 산 것을 찾으러 오는 것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여인들이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왜 그거를 왜 기억을 못하느냐. 사실은 들었는데 이제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뭐랄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거는 모든 순환의 과정을 겪기 전에 주님이 갈릴리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씀 듣고 믿었어야 된다.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이 무덤을 찾아오는지 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왜 죽은 자를 찾느냐, 죽은 시체를 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졌죠. 살아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믿음이 불분명하지 않을 텐데, 확신을 가질 텐데.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면, 그 말씀하신데 말씀을 듣고, 6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도마의 경우도 비슷해요. 도마가요, 예수님 옆구리 손가락 찔러 봐야지 믿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용납을 하셨는데, 그쵸?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어요. 늘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나 그 시대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하는 개념의 말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산다, 이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뭐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패스됩니다. 어려운 거 그냥 넘어가, 패스됩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다 하는 것 같아.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찾았어야 된다. 천사가 가르친 말씀이 그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날 현실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 이해하기 어려운 그 주님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자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 죄의 문제가 너무나 무겁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속죄 제물의 원리로 그렇게 확실하게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것에 왜 몰입을 해야 되냐면 이 죽음이, 이 죄값이 나의 죄값임을 같은 온도로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 정도로 이입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확신에 그 깨달음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심각성, 제가 이끄는 그 방향을 심각하게 먼저 고민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커집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들 막 패스하고, 어렵더라도 너무 중요한 거는요 그냥 다른 데에서는 패스해도 돼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건 그 문제 갖고 씨름해야 되는데, 이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 출발이 이거라고 했어요. 이거 해결된 다음에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건 패스하고 그냥 만나서 반갑고 좀 잘해주고 생각해주고 연락해보고 뭐 밥 사주고 간식 사주고 카톡해주고 기프티콘 선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쉬운 문제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한다는 것은 그냥 부담 뭐 그렇게, 그쵸?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역 갖다가. 왜냐하면 우리는 산 예수를 찾아서 이 교회로 믿음으로 따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진정 믿으셨더라면 너희들은 시신을 찾으러 올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입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증거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어진 말씀은요 공평하게 그 2000년 전 그 시대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죄에 대한 고민 가운데 이 말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게 해결책이에요. 죄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죄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냥 목숨의 위협, 지옥의 위협까지 느껴지지 않으면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얼마나 정확한 나의 구원의 안내서인지,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찬양 한 곡 고백하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부활하신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들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는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는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소식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아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값을 치러버리고 예수의 피로 치러버리고 이제 죄에 속박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보혈 아래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절기로서 부활절의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신 구세주를 확증시켜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활의 기쁨이 진정으로 기쁘게 느껴지는 모든 청년들과 아버지 하나님 축구들과 축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죄의 노예 죄의 숙박의 아버지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의 아버지는 고달픈 삶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죄를 반복하여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믿음의 때로는 약해주시고 다시 한번 죄의 스스로 돌아오는 찬스를 볼 때마다 아버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예수님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깨닫고 이 절망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기뻤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와 중고등학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수님의 증표로서 그런 사랑의 증표로서 아버지의 부활의 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아버지의 사망 인생이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아버지 영원의 삶이 아버지 인생에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축복으로 영광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모순되게 정말로 죄의 값을 죄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고 사망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저희들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인생처럼 저희들 늘 죄를 방치하고 저희 죄에 대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속박 가운데에서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불쌍한 많은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서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지심으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사셨을 때 전사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발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볼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부활의 기쁨이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죄의 습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꼭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부활이며 부활의 능력임을 저희들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예배 드릴 때 다시 모일 때 부활의 증인들로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분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내가며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 후레쉬가 켜져 있었구나. 근데도 왜 어둡지? 근데 청년부 페북으로 보시는 분들 아마 되게 어두웠을 거예요. 왜 어두운지 사실 죄송합니다. 이거 제 정자님 마이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광고를 간단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중고등부는요. 혹시 제가 안 여쭤봤는데 광고 할 사항 딱히 있을까요? 전사님? 없지요. 네. 우선은 원래 예정상으로는 오늘까지 중고등부는 교회 학교는 쉬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오프 모임 오프라인 예배를요. 다음 주부터는 확정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확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지 드리기 전까지는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선생님들이 각자 반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 열심히 참여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와 박수. 몇 명이나 왔나요? 네. 제대로 한 그 2명이 실명 공개해도 되나요? 다현이랑 지영이었나요? 고생했습니다. 저희 반은 아무도 안 했네요. 예. 중고등부는 이만.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많이 왔더라고요 친구들이. 예, 많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부도 우선 다음 주까지 예정되어 있는 게 온라인 예배고요. 유튜브랑 페북으로 진행 중이고 온라인 예배 불참시한 제자리 예배로 섬겨주시고요. 이후 일정은 페북이랑 인스타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는데요. 일단 다음 주도 확정적으로 온라인 예배고 5월부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지를 했었었나요? 일단 1, 2, 3부 예배는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몇몇 청년들도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참석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드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청년부 예배는 2시에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니까 많이들 예배 드려주시고요. 정확한 거는 결정되면 추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따로 뭐 없는 것 같은데 따로 뭐 공지하실 것 없죠? 그럼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그럼 안녕.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